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적혀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미국까지 이민 와서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킹덤 드림을 위해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킹덤 드림을 캐치해야 되고 이 킹덤 드림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아야 하느냐? 그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킹덤 드림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크고 넓은 드림입니까? 이 글로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 일단 내가 아무리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 미국에 이민 왔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져서 언제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랍고 익사이팅한 그런 우리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존하는 그 목적과 그 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주께서 곁에 서서 The Lord stood by. 여기에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곁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용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곁에 늘 서서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Just like 그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늘 내가 너의 곁에 서서 있으리라.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서게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배경을 보면 지금 로마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자꾸 이런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바울이 뭐 무슨 그 반란을 일으켜 나가는 소위 말하면 무슨 어떤 건달 정도 되는, 예. 어떤 뭐 건달의 앞잡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식합니다. 헬라말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도 할 줄 아는, 예. 그 사람들을 탁 주목하게 확 붙잡잖아요. 잡고 어텐션 시켜서 자기가 할 말을 탁 하는, 예. 그러한 정말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 뭐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소읍이 아닌, 예, 아주 큰 도시인 이 다소에서 온 그러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예,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부장도, 이 사람도 이 로맨 커맨더인데 자기도 로마 시민이 되려고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려면 굉장히 놀라운 클라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 예. 여기다 미국 시민 많이 계시죠. 요즘 보니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니까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다 미국 시민이더라고요. 다 미국 여권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 여권. 그래서 이제는 다 뭐 우리 이민자들도 오래됐으니까 다 미국 시민이구나. 제가 그 8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예, 그때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고 그러면 굉장히 어디를 가도 이렇게 어깨가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예, 힘을 주고, 예, 다닐 수 있는 그때. 요즘은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보다 더, 예, 훨씬 더 아주, 예, 특권을 가진 겁니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예, 아주 굉장한 그러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 권력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자기도 시민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 법정에서도요, 공판도 없이 함부로 결박해서 채찍질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 근데 여기 천부장이 왜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증명을 좀 캐내려고, 그것이 뭔지 캐내려고 자기가, 그 공회원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천부장이.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법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그러한 모임이죠. 그거 가지고 임시로 모은 다음에 앞에 세웠어요. 너희들 한번 재판해봐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공회원 멤버가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거기서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여기 아시다시피 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뭐를 알았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라리 돌에다 설교를 하는 게 낫지. 왜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굳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리더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종교적인 그 리더들 중에서 보수이면 보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They're not teachable. 고집이 세고요, 마음이 완강합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흑백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할 그러한 대상을 찾는다면 차라리 뭐 성전을 가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성전으로 가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로 가던가, 그런 데서 설교를 하기 원하지, 이 공회원에 들어와서 이러한
완전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is the last place he wanted to come and preach the gospel.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원장들, 소그룹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할수록, 뭐 내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어떠한, 소위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은 책임을 가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아멘? teachable heart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난 볼 거 다 봤다. 훤하다. 뭐 들어봤자 잔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공의원 사람들 같이 그렇게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좀 다른 새로운 가르침으로 변화를 시키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리더이면 리더일수록,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디그리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신학 박사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이가 변하면요, 나이가 들으면 안 변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60 넘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변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CMC에 우리 보면 70, 80 되신 분들도 와서 제자 훈련 합니다. 배우시려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잘 나갈 20대에 그냥 아주 그냥 설교자로서 잘 나갈 때, 유스 그룹 같은 데 막 불려나가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크리스 워버 목사님을 만났대요. 이 사람은 자기 히로니까, 영적 히로니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나이가 들으신 80세가 넘으신 그 크리스 워버 목사님이 자기 백파켓에서 그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적는데요. 자기랑 대화하고 있는데 뭔가 적더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고 배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릭 워런 목사님이, 그 어린 목사님이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기 앞에서 배우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백발이 된 분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오직 복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나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변하기 원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늘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나는 늘 새롭게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지식한 공의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데 솔직히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꽉 막힌 사람들인데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지금 화가 잔뜩 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기회라고 하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즉시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하고 명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죽을 짓을 졌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랬어요. 즉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잘못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와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양심에 깨끗하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유대인으로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참 공회원이고 너희들이 다 틀렸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 강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율법의 완성자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 모든 구약을 완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그분을 믿어야 한다.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공회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욕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도 이 불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렇죠. 사람을 이 판단하지, 이 율법의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막 치라가는 건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럽니다. 너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너 지금 욕했어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얼른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즉시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딱 바꿉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무식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경의하는, 존경하는 그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막 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더 나쁜 놈이네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말과 행동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물론 대제사장이었던 거는 아마 멀리서 내 생각에 안경이 없었으니까 잘 누군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알게 된 다음에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누군지는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역사가 조시퍼스라는 사람에게 의하면, 이 조시퍼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나니아는 아주 부정하고 아주 욕심 많고 아주 포악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역사가까지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평판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높은 사람한테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지요 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정확한 그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the judge.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를 한 배에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컨시스턴합니다. 아주 일률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들, 리더들, 그들이 정치적인 리더이든지 사회적인 리더이든지 그들이 종교적인 리더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존경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그 로마서를 쓴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입니다. 로마 시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그 악독한 네로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면,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뒷정원을 밤에 다 기둥을 매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잔인하고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권력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요셉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을 아주 가깝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그 이방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아주 포악한, 그 당시에는 왕들이면 다 포악합니다.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존경하며 이 세상 왕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함부로 비방하는 소리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구 욕하는 버릇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나온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네로 황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되 동시에 늘 겸손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특히 직분자들을, 특히 정치적인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존경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잘못되어 나가고 잘못한 그런 막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치면서. 그래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바울은 이제 처음부터 공회원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이 진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을 믿고 하나님 섬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막 치라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6절에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그 당시 공회원이 두 당으로 나눠진 것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전체로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주의입니다. 모든 성경 구약을 다 믿고 또 부활을 믿습니다. 오직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서로 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오늘날 이 국회에 보면 이렇게 민주당, 뭐 공화당, 미국에는, 한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지만, 하여튼 이렇게 서로가 앙숙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활의 이슈만 나오면 이들이 갈라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을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안이 즉시로 다시 논란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그래서 소동하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까마득히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포커스가 부활에 대한 막 논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공회를 갈라놓으려고 이 말을 한 걸까요? 마치 뭐 개들에게 무슨 뼈를 던진 것 같이. 이런지 바울이 지금 스마트하게 공회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논쟁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복음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바리새인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지만, 너희들도 부활을 믿고 나도 믿는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부활을 믿는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확증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그 공회원의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커넥트하려고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 빠지면 우리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꿨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변화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가, 이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다 바꾸었고 각 개인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좀 고정관념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말씀도 진리요, 우리의 믿음도 진리요, 우리가 믿는 앞으로 당차올 그 소망, 천국의 소망도 그것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resurrection changes everything. 부활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 부활에 대한 이 분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막 심해지고 공평하지도 않은 이 캥거루 이 재판소에서 이게 막 난장판이 되고 다시 소동이 나고 막 바울을 막 붙잡고 또 막 서로 막 찢기려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이제 로마 군대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건전함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그는 밤 혼자 남습니다. 또 다시. 자, 지금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지금 여태껏 하나님께 순종해 왔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든 안 닿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별로 그렇게 심통치 않았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맨날 소동이고 난리고 쫓겨나고 몰매 맞고. 바울은 실패와 낭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길이 열리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해요.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누구누구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봐, 저 애들도 다 잘 되잖아,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꼭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없고,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내 말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23장의 핵심이요, 사도행전의 핵심이요, 온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히 볼 때,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아들함이 그 아들을 바쳤다, 얼마나 귀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모세가 그렇게 리더지만 얼마나 겸손했어. 산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봐. 겸손을 배워야 돼. 다윗같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의 그 용감함, 그 믿음 봐.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죠. 다 맞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 베네핏입니다. 별도로 나온 그런 좋은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스토리들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them. 그 상황도 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은 다른 것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긴 이 스토리는 다윗의 용감함이나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하는 적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다윗을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대신해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누구를 포인하고 있는가? 장차 오실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권리하신 죄와 죽음과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서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못할 때, 우리가 대적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죄와 그 죽음과 사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그 군대들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인물과 스토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It's not about them. That means, 그렇다면 It's not about you. 여러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영내에서 기획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영내로 들어와서 세상에 묶여있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홀로 있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같이 계셨다는 것은 이거는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홀로 외로우십니까? 어떤 이유든지 지금 버림을 받은 느낌이십니까? 오늘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all about Jesus. It's not about me.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날 떠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슨 이유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어떤 중병이라든가 자녀들의 학업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앞에서 여러분 떨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좋은 뉴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계시니라. 지금 주님이 내가 증명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같이 함께 서서 계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시냐면 내가 그 안에 있단다. Let's work together. 같이 이것을 풀어나가자. 이거예요. 같이 이걸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함께 서서 계십니다. Because it's all about Jesus.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11절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제 바울이 이기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내가 나와 동행해서 거기까지 간다,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타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몇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라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 또 몇 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몇 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지금 바울이 할 일은요, 몇 명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그 사역이 크게 하는가, 영향력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일을 증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걷어가십니다.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974년도에 미국의 그 헵필드라는 상원 의원이 캘커타 인디아로 가서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나봤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때 당시에 죽음의 집이라는 House of the Dead이라는 그 집을 그 사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길가에 버려진 그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이제 뭐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먹이고 또 돌보고 사랑해주고 죽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회복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다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정말 가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중압감, 그 프레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런 소망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나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충성하시면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예.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멸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곁에 서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여 이 생명의 멸관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